오랜만에 이렇게 유머 하나 하게 되겠네. 뛰는 놈이 위에 나는 놈이 있다를 해석하는데 전부 다르죠. 절대주의자는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도 반드시 있다. 상대주의자는 뭐라 그랬어요? 뛰는 놈이 있기에 나는 놈도 있다.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다 같다. 이건 누굴까요? 신비주의자지요. 좀 썰렁하네 계속. 안동 김씨 양반들은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다 쌍놈이다 그랬고요. 라이트 형제는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놈들은 우리가 처음이다. 그래도 썰렁하지요. 약장사들은 뭐라 그럴까요? 일단 약장사는 이 약만 먹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약만 먹으면 뛰는 놈도 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는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른 지가 여러분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추상적이 아니고 이성적인 확신만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자녀들의 불행이 뭘까요?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그 출발이 뭘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자녀들은 삐뚤은 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다윗은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붙들어야 되겠죠. 로마서 우리 5장 8절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듣고 때로는 믿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반항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단하시는 사랑이라. 뭐라고요? 연단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연단하시는 사랑이다. 너무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확신해야 될 그 사랑은 연단하시는 사랑이라는 오늘 제목이잖아요. 요셉이 팔림을 당하고 쫓겨가고 믿음으로 바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요셉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해서 그 감옥의 2년은 고난의 기간이 아니라 훈련의 기간이고 감옥 대학이지요. 30세 나이에 그 이방 땅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가 세워질 수 있는 그 훈련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애굽의 정세와 정치와 그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요셉이 소유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그걸 막연하게 생각할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준비되어지고 갖추고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쓰시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우리는 믿는 거지요. 이 연단하시는 사랑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8장 2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서 같이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췄으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민수기와 신명기가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민수기는 그 백성 이스라엘의 훈련의 과정,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신명기는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그 계명을 후손들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광야의 4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요. 쎄 빠지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을 하라. 그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내 마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쓰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하고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 비바람 몰아치는 길, 애로운 길, 힘든 길, 먹을 것이 없는 것, 하나님 먹여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광야의 길, 그것이 바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 이 40년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 세상은 험한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길에 모진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좀 좋을 때도 있고 만남의 추락에도 주시고 때로는 그 오아시스 그걸 뭐라 그러죠? 오아시스 일림이잖아요. 일림에 이르기도 하지만은 광야의 길은 어려운 그 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약에서 야고보 기자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같이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중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절,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성경 쉽게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 가지 시험, 내가 당하는 시험도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물론 들어가지요. 그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은 힘들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지. 왜요? 그 다음 절 좀 빨리빨리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미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을 연단하는 이 믿음의 시련, 무엇이? 시험이 믿음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실현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기껏 그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겠는데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다? 그래, 그것까지 내가 인정하지, 좋아.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기껏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놈이 뭐라고, 어떤 년이 뭐라, 미안합니다. 뭐라 해도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는 이 믿음의 시련, 이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그게 힘든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가? 본론 뻔하지요. 간단하지요. 해답은 분명하지요. 뭘까요, 권사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이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이 연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개고생하지 않고 이 시련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답은 뻔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원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곧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둘 중에 하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1장 다시 5절로 8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오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에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려고 그래요. 제가 에스겔서를 이제 읽으면서 48장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시원하다, 신기하다, 뭐 이러냐? 에돔, 애고, 이방 모든 나라에 대해서 고난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모든 것을 명하고 말씀할 때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수십 번이 나와요. 수십 번이. 지금 다 세알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행할 때도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너희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읽으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는 것을 알기를 왜 그토록 원하실까? 아주 집요하리만큼 이로써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 그렇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늘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해결의 길이 풀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요.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가 왔으니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우연히 되어지는 거 없잖아요. 우린 그걸 알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거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이 그거 알기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요. 다음 주는 기도의 주간을 선포하고 정오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도를 더하고 고난이 올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데도 기도가 안 된다, 기도 안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된다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포물선 기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물선 기도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물러설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자. 포물선 기도. 그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할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되고 동기가 부여되어져요. 그게 시편 기자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울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안 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일 쉬운 것은요, 제일 지혜로운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 말씀보다 지혜로운 사상 이 땅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터벅터벅 우적우적 한 걸음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최고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고 최고로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복을 받는 방법이고,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아멘도 안 하는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 백성을 연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하지. 언제 한번 얘기한 건 큰 배예요. 항로를 바꿀 때 줄을 매달아가지고 저쪽에서 끌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매달아서 왼쪽으로 끌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장이 선장실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마도로스가 돌리는
치만 돌리면 돼요. 치만. 우리 인생의 방향, 인생의 기준, 인생의 중심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쪽으로 돌리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내 맘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말씀 쪽으로만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8장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8장 3절 너를 시작. 너를 낮췄으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추셨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아, 사람이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하나님이 먹여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해 가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애써야지요. 힘써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말씀에다가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 내가 붙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생애 속에서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예, 알았어요. 120년.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세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떠났어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까지를 다 부숴서 없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면서까지도 그 백성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언제?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고 돌이키면서요.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고난을 당했는데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고난은 개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은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로 서고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우연이 없어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는 저 담에 새들이 날라와가지고서 막 그냥 열매를 따먹고 그냥 시커멓게 그냥 소나무 밑에 큰 똥을 싸놔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홍 집사님 이거 좀 뜯어내리세요.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냥 지금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새가 한 마리고 죽어 있어요. 거기에 새가 한 마리. 그 뜯어먹던 새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왜 새가 여기 떨어져 죽었지? 부딪혔나? 아, 이 열매를 이놈들이 먹고 이 열매가 독해서 죽었나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부터 새가 안 날라와요. 먹으러 안 와요. 그거 먹고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시큰 밥들 처먹고서 그냥 똥을 싸놓으니까 그냥 지금 유모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유모와 리얼의 이제 선을 지금 오늘 다 체크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오케이, 내 인생 오케이, I'm okay, you are okay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열매, 그 과정, 그리고 그 선 어디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졌다면은 이제는 어디까지 그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3번을 띄워줘야 되지요. 감사하라. 감사의 삶이 증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연단 속에 훈련받고 말씀으로 돌아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연단되고 준비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하라.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이 여러분 완성이고 그 시험에 합격된 거예요. 그 증거는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는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속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제사 빌립보서 4장 6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응답이 주어지는데 보세요.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야 돼. 기도의 분량을 채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은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감사가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주어질 때 그게 기도의 분량을 채운 사람이에요. 근심 염려가 떠나 기도하고 일어나려는데 아이 그럼 가서 어떡하지 하고 근심이 되면 다시 주저물러 앉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했고 평안이 내 안에 넘치면은 기도의 분량을 채운 거예요. 오래 기도할 것 없어요. 감사와 평안으로 기도가 되어지면 이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거예요. 응답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늘 드렸어요. 감사가 될 때까지 감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때에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죠. 강원도에 가는데 동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긴 거는 11km나 돼요. 길어요. 한참 가요. 한 30년 전에 그 스위스에 갔더니만은 그 굴이 뭐 30분을 간다 해가지고 뭐 그런 굴이 세상에 어디 있어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거 다 스위스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굴이 그렇게 뭐 지루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터널이기 때문에.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기 때문에. 막혀있는 동굴이라면은
끝이 없이 간다면 그거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근데 더 느리니까 11km든 30km든 쭉 지나가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지만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4월이면 지나가겠지. 3월이면 지나가겠는데 4월이면 지나가겠지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은 있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은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놀라움,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때 연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여러분 확신되어지고 내 안에서 느껴져야 돼.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기도가 되어지고,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은혜 받아야 목회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지요.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지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세상이, 현실과 환경이 금방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은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역사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은 내 마음, 내 믿음, 내 인격,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다시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바뀌는 것은 없는데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밤 우리는 믿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88장 찬송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장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내 진정 산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옵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주는 저 산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계를 즉시 물리시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주여 늘 부리 두렵지 않고
산성 내 방패시라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이들을 맺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는 조선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이절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늦으심을 위시사 나를 느끼니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할렐루야.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할렐루야. 물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선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5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연단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돌아가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기본,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 사역의 기본,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5분 동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오늘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이 광야의 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기도가 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나 말씀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움 속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붙잡아 쓰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 미명 기도하게 하시고 밥을 마세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아버지 살아온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떡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삶과 아버지 영혼의 삶의 싸움에서 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몰랐지만은 고난당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감사하고 한날의 삶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한 날 아버지 회복의 달 기도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성을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역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위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교회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의 영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밤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밤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에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해야 될 우리 중직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사모님들 우리 온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붙잡으시며 역사하시고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두셋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하며 하나님 연단하신 놀라운 사랑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